하나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36편입니다. 시편 36편 우리 1절부터 12절까지 교대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1절입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은은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곳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36편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쭉 읽으시면서 아마 마음 가운데 어떤 감동이 먼저 빨리 오신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내용도 없고요. 시편 36편은 다른 시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다른 시들 가운데는 아주 깊은 탄식 있는 시들이 있었죠.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돌아보시지 않습니까? 하고 부르짖는 것으로 시작하는 탄식의 시들도 있었고,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영광에 대한 감사시, 찬양시도 있었고요. 왕들을 축복하는 그런 시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조금씩은 가지고 있지만 다 약하죠. 기도 들어있지만 다른 시처럼 기도가 이렇게 아주 강하고 깊지는 않고요. 또 어떤 탄식도 있는 것 같지만 그렇게 세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들은 대부분이 다 어떤 지혜시다 이렇게 보통 분류를 해요. 그러니까 지혜시는 어떤 한 순간에 묶여있는 시가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에 걸쳐서 얻은 지혜들을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혹시 36편을 쭉 같이 읽으시면서 혹시 어떤 시편, 앞에서 이미 우리가 한번 다뤄봤던 어떤 시편 하나가 혹시 연관돼서 생각나시는 분이 있으실까요? 우리가 지혜시 중에 아주 중요한 시 하나를 먼저 살펴봤었는데요.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은 복이 있는 자는 이렇게 시작했었죠. 그리고 악인에 대한 걸 비교하고 복인과 악인의 결말이 어떻다 하는 것들을 쭉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복이 있는 자는 어떻게 하는 자가 복이 있느냐 주가 설명하면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했었죠. 우리 시편 1편 한번 다시 볼까요? 1절과 2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렇지 않은 자들이 다 악인들이고 이 악인들의 결말은 망하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들은 더 큰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시편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고 1편에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1편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또 주야로 묵상을 하게 되면 나중에 형통하게 될 텐데 그 중간 단계가 어떤 걸까요? 묵상을 하게 되면 무엇을 느끼게 될까요? 그 묵상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 36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36편은 1편과 연결시켜서 그 속편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편해요. 왜냐하면 잘 보시면 1편과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과 악한 사람을 대조하는 것이고요. 그들의 결말이 어떻다 하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다면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시작했죠. 그러니까 시작 부분이 복 있는 사람은 이렇다 하고 시작을 했는데 36편은 누구부터 시작하죠? 악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결말은 그런데 똑같아요. 악인의 길은 망한다. 이렇게 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혜시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다윗의 시예요. 다윗이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을 많이 한 끝에 그렇게 얻어낸 지혜를 다른 사람한테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악인으로부터 시작할까요? 더불어 이 똑같은 질문이지만 약간 형태를 바꾸면은 여러분들이 시편 1편은 잘 아시죠? 거의 외우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36편은 좀 낯설을 겁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는가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해봤더니 일단 1편은 앞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시편을 내가 한번 쭉 읽어보겠다 했을 때 1편은 반드시 읽는 것이고 한 시편 23편이 지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잘 안 읽는 성향이 있어서 안 읽으니까 1편만 계속 반복해서 읽죠. 또 1편이 짧습니다. 짧아서 그냥 쉽게 읽어나갈 수 있어요. 내용도 어려운 것도 없고요.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들이 시편 1편 설교는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이유가 있어요. 복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래서 이 시편을 읽으면서 나도 복을 받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하는 심정으로 읽어나가니까 훨씬 더 읽기가 편합니다. 그런데 36편은 악인들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악인들부터 시작하니까 악인의 모습을 보고 악인들은 나쁜 사람이다 하고 이렇게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가운데 내 안에 악인의 모습이 있지 않은가를 먼저 살펴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불편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이런 식의 접근법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무겁거든요. 1편처럼 접근을 해야 가볍고 좀 활기차고 어떤 능동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36편처럼 접근하게 되면 굉장히 좀 마음에 부담감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앞에서 악인은 이렇다 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되면 뭐 그렇게 좀 좋지는 않겠죠. 또 하나가 더 있는데요. 중간에 다루겠지만 복 있는 사람은 1편에서는 아주 무엇인가를 적극적으로 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계속해서 묵상을 하고 악인들과의 교제를 피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36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행동을 막 적극적으로 한다는 이런 모습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수면에 이렇게 수면 위로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비슷한 내용을 다루는데 다른 방법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왜 이런 차이점이 있는가? 그리고 그런 차이점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36편은 1편에서 이야기했던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 결과 깨닫게 되는 것들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 묵상 다 하시죠? 하나님 말씀 묵상 안 해보셨어요? 묵상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묵상은 그냥 우두커니 이렇게 생각 없이 있는 거, 어떤 명상이나 아니면 나를 자꾸 비워하는 것처럼 절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자꾸 비워나가고 이렇게 하는 뭐 관상이란 말을 하는 것도 있는데요. 어떤 신비적인 경험을 하기 위해서 막 황홀한 그런 지경에 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묵상은 머리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근본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아니면 설교를 듣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들려주신 말씀을 듣고 거기에 순종까지 가는 것이 묵상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을 하는 것이 우리가 보통 큐티라고 하는 그런 형식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찬양을 하면서도 묵상을 할 수 있어요. 찬양을 하면서 찬양의 가사를 쭉 새기면서 그것이 나의 고백으로, 내 입술의 고백으로 그 찬양이 이루어질 때 고백의 찬양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묵상의 방법입니다.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할 때도 부르짖는 기도를 계속 하고 나서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침묵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부르짖는 다음에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기다리는 거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는 것. 이 과정이 또 묵상입니다. 이것을 묵상 기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묵상 기도는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기도하는 것이 묵상 기도가 아니고 말씀을 받기 위해서 부르짖는 것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 이것들이 묵상 기도에 속합니다. 이 과정은 반드시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묵상을 뭐에 비유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죠. 건강하게 해주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데 음식을 먹었는데 안에서 우리 몸에서 화학작용이나 소화가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소화가 하나도 되지 않고 다 그냥 배설됩니다. 음식이 좋은데 굉장히 비싼 음식이고 맛있는 음식인데 소화가 전혀 안 된다면 그냥 잠시의 쾌락만 우리 입술에만 줄 뿐이고 몸의 유익은 전혀 없게 되죠. 이 소화에 해당하는 과정이 묵상입니다. 말씀을 우리 성경 통독을 뭐 100번 했다. 아니면 어떤 설교를 하루에 10편씩 듣는다. 나는 보통 밖에 나갈 때 계속 찬양을 들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그냥 집어넣는 거예요. 들리는 것이고 몸에 그냥 집어넣는 겁니다. 그것이 소화가 되는 과정이 없다면 그냥 다 흘러나가게 돼요. 그 소화시키는 과정. 말씀이 귀에 들어와서 그냥 흘러나가지 않고 머릿속에 오래 남아있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의지적으로 무엇인가를 하게 만드는 과정까지 가는 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말씀의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보 뒤에 그 설교를 잠깐 정리해 보십시오 하는 설교 요약도 놓고 또 어떤 느낌이나 결단들 이런 것들 적용을 집어넣은 그 부분도 쓰게 만드는 것은 그런 묵상의 과정을 실제로 해보시라는 것을 권유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묵상은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듣고 나서 그것들을 깊이 생각합니다. 뭘로 생각해야 돼요? 머리로요. 머리로. 그래서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과연 그러한지 잘 생각한 다음에 그걸 적용시키는 것까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적용하다 보게 되면 우리 가운데 어떤 것들은 굉장히 기쁨이 막 솟구칠 때가 있어요. 어떤 것들은 마음에 굉장히 막 걸릴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과 내 지금 하려는 것들이 의지가 충돌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런 과정도 묵상 가운데 좋은 현상입니다. 다윗이 이것을 했을 거예요. 다윗은 굉장히 말씀 묵상을 많이 한 사람이거든요.
말씀 묵상을 한 결과 자기가 깨달은 것들을 지금 36편에서 기록을 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걸 우리가 읽으면서 오늘 우리도 묵상을 하는 기분으로 말씀을 쭉 한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시편 36편은 악인에 대한 상태부터 먼저 시작하죠. 악인의 상태가 어떤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에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러니까 이 말은 좀 어렵게 번역되는데요. 악인이 마음속에 스스로 말하기를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악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다 악인이라고 말해요. 두려워한다는 말은 경외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다 악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악인이에요. 어떤 우리가 사회적으로 그 지탄받고 있는 범죄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악인과 선인을 구분짓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을 잘 도와주느냐 도와주지 않느냐 이것이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구별짓는 것이 아니고 단 하나의 기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을 다른 말로 하나님을 버렸다고 말합니다. 예레미야서 2장 19절부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다. 결국 사람들이 징계를 받는 것은 악 때문에 징계를 받습니다. 네가 악한 행위를 하는 거면은 그 악한 행위 때문에 네가 반드시 돌아오는 징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악한 것이 무엇이냐?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다. 고통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 가운데 모든 것들이 다 시작됩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선하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은 다 뭐예요?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보다 더 선하게 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두가 다 악인들입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길을 가고 있는데 뒤에서 갑자기 차가 부으면서 빵 그랬다고 해보십시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깜짝 놀라서 피하죠. 적당한 두려움, 올바른 두려움은 우리를 위기 가운데서 건져줍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하나님 밖으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줘요. 하나님을 버리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 밖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그 자리를 자기의 판단으로 채우게 돼요.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2절처럼 이렇게 활동을 합니다. 2절을 볼게요.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사람들에게 양심과 도덕이 있지만 그 양심과 도덕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타당하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거에 대한 절대적인 판단 기준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자기가 기준이 되고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자랑까지 합니다. 아, 나는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죄가 아니야. 왜냐하면 내 마음의 법에 따르면 내가 다 자유롭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미워할 수도 없어. 왜?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똑똑하다고 아무리 자랑하더라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두려운 마음이 없으면 그는 이미 모든 기준을 상실한 사람이죠. 이것들을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요. 도덕적 불구다. 양심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모두 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걸치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화려한 음식들로 매일 자기 입을 즐겁게 하더라도 그들은 이미 영적인 불구자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기 때문이죠. 3절에 보니까 그의 이제 구체적인 행동들이 나오는데요.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다. 그러니까 입을 열어서 아무리 좋은 말을 한다라 할지라도 그것이 다 뭐예요? 죄악입니다. 입을 열면 뭐예요? 죄예요. 그리고 속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속일 뿐만 아니라 자기도 속여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도록 사람들을 이끌어갑니다. 그러니 어떤 지혜가 그게 있고 어떤 선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악인은 점점점 더 악한 길로만 갑니다. 이렇게 악한 길로 가는 자가 4절에서 또 그의 내면 가운데 더 심각한 부분들이 드러나는데요.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한도다. 여러분, 침상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대부분 잠자리에 누울 때는 편안함을 원하죠. 편하게 좀 쉬었으면 좋겠다 해서 자기의 모든 괴로움이 그 순간만큼은 잊혀지기를 원합니다. 가장 고통을 겪었던 사람 중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욥이 자기가 막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스스로 이렇게 말을 해요. 욥기서 7장 13절에 이렇게 욥의 말이 있습니다.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 그러니까 욥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잠을 들고 싶어요. 그리고 잠자리에 들으면서 그가 마음 가운데 원하는 것이 내가 잠에 들면 이 고통을 잠시라도 이길 수 있겠지. 아니면 내가 잠이 들면 내 모든 근심들이 잠깐이라도 덜어질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침상에 눕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잠자리는 침상에 누울 때, 이때는 우리가 모든 근심을 내려놓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악인은 그때 뭘 하는지 한번 보세요. 4절에 그는 그의 침상에서 뭐를 해요? 죄악을 꾀합니다. 내가 또 다른 거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가 내일 일을 계획을 합니다. 계획을 하는데 악한 일이죠. 자기도 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들고 자기도 그런 결과를 얻고 싶은, 그리고 또 악한 길에 스스로 섭니다. 악인들이 핑계할 것이 없는 것이 내가 그 악한 일을 마지못해서 했습니다. 이렇게 핑계내지 못하는 것이 그 길을 어떻게 해요? 스스로 선택을 한 거예요. 스스로 선택을 해서 점점 더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다른 시편에서 이 선한 사람들, 특히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시편 63편인데요. 거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말을 하는 거예요? 침상에서 주를 기억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호하셨는가, 나를 어떻게 이끄셨는가를 기억하면서 잠자리에 들어요. 새벽에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끄시는가, 주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새벽을 시작합니다. 그러니 잠자리에서 불안함이 없을 것이고 평안하게 눕게 되겠죠. 주를 감사하면서 눕는 잠자리, 그리고 주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는 새벽. 이런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악인은 그 길에서 완전히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들의 결말은 뭐냐면요, 12절에 있어요.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을 것이다. 악인들이 결국 마지막에 다 쓰러지게 된다. 이건 어떤 심판날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악인이 선한 사람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팠던 함정들, 그곳에 자기들이 스스로 빠질 것이다 하는 그런 결론입니다. 악인은
바람에 나오는 겨와 같도다. 결론 부분의 악인의 결말은 다 망할 것이라는 그러한 것을 이 지혜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제 듣고 나면은 다윗의 묵상을 듣고 나면 우리도 묵상을 한 결과 내게도 혹시 이런 모습이 있는가 하고 살펴보게 됩니다. 혹시 나는 내 마음대로 내가 선택하는 결과들이 다 옳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하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혹시 내게 없는가? 그렇다면 나는 이와 똑같은 결론을 맞이하게 되지 않는가? 이걸 살펴보면서 내 안에 있는 무엇인가를 돌아보는 것. 이게 바로 묵상이죠. 자, 여기까지 이야기한다면 이제 복 있는 사람을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자, 복 있는 사람 아까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제가 쭉 살펴보니까 복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 내용이 어떤 거냐면요. 7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복 있는 사람이란 말도 없고 단지 뭐만 있어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는 것만 있어요. 그런 사람들만 있어요. 좀 더 멋있으면 좋을 텐데 그냥 피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래요. 또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주를 아는 자들 그들에겐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또 마음이 정직한 자들. 그러니까 주를 알고 마음이 정직한 자들 이들이 또 복 있는 사람이에요. 11절은 분명하지 않지만 이런 부분들이 드러납니다. 교만한 자의 말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그러니까 지금 복받는 사람들은 악인이 아니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악인들을 피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을 피하려고 하는 사람이 복받는 사람입니다.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인들의 손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 피하려는 사람들, 이런 소극적인 모습으로만 36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자, 그럼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왜 36편은 이렇게 1편과는 다르게 소극적으로 복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악인들을 대조적으로 아주 강하게 이야기했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1편은 어떤 사람의 행동들을 가지고 쭉 권면을 한 지혜신데요. 다윗이 묵상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계속 인생 가운데서 묵상하면서 발견한 것은 뭐냐면은 사람은 모두가 다 악한 일을 한다. 어느 한 사람도 악한 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마치 칼빈이 인간의 비참함을 먼저 이야기하고 다른 교리서들이 인간의 비참함을 먼저 말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의 비참함을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드러내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5절에 있어요.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쳐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말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악한 것이 드러나고 있다면 그 악함을 덮어주고 피하게 하는 것. 이건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인자하시다 하는 말은 헤세드라는 말인데요. 우리가 쉽게 얘기할 때 하나님의 자비 아니면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인자하심 이렇게 되는데 그 주보 뒷면에 보시면은 5절을 한번 보십시오. 5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새 번역으로 읽게 되면 이렇게 되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은 하늘에 가득 차 있고 주님의 미쁘심은 궁창에 사무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번역은 한결같은 사랑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다른 성경 번역에도 비슷하게 변치 않는 사랑, 그 다음에 실패하지 않는 사랑 이렇게 영어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랑을 특별히 말하냐면요. 일시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결코 실패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이 어디에 있다고 되어 있죠? 하늘에 쭉 펼쳐져 있습니다. 하늘에 어느 한 빈틈 없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성실하신 사랑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쳐 있습니다. 진실하심은 앞에 있는 인자하심과 비슷한 말인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을 바꾸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영원히 끝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시인이 어디에서 발견하고 있죠? 하늘에서 발견해요. 궁창도 하늘과 비슷한 표현입니다.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인자와 변하지 않는 사랑이 펼쳐져 있다. 근데 사람들은 뭘 보는 거죠, 보통? 내 앞에 큰 벽이 가로막혀 있고, 내 앞에 큰 장애물이 놓여져 있는 거, 바위 같은 장애물이 놓여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살펴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방이 막혀 있을 땐 어디를 보라고요? 하늘을 보라. 네. 그게 뭘 뜻합니까? 지금 여기서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하늘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걸 발견하라는 거예요. 내가 낙심할 때에도, 내가 악인들의 손에 붙잡혀서 두려울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은 가득 펼쳐져 있습니다. 내가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지 못할 뿐이죠. 지금 악인들이 하는 일들 가운데 사람들이 낙심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득 하늘을 보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이 펼쳐져 있구나. 그래서 앞으로 우리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가끔 하늘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이 저렇게 쫙 펼쳐져 있구나. 어느 한 군데 하늘이 없는 곳이 있을까요? 다 있어요. 다 펼쳐져 있구나. 하나님은 정말 성실하시구나. 한순간도 나를 놓지 않으시는구나. 그 밑에 6절에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은은 하나님의 산들과 같다. 하나님의 산은 가장 높은 산들을 말합니다. 비교할 수 없는 산. 그러한 산들처럼 주의 의로움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결코 도달할 수 없는데 그러한 도달할 수 없는 곳까지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바다 깊은 곳, 제 아무리 깊은 곳을 우리가 다 헤아리고 도달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 깊음보다 더 깊음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반드시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의로운 자들이 할 것이 무엇이냐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은 그 인자하심을 내게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악인들처럼 행동한다 할지라도 그 악인들의 행동을 버리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의로움이 전혀 없는 걸 발견을 하고 주의 은혜로움으로만 의지해서 들어가는 사람들. 여기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일 것 같아요. 악인들에게 막 쫓겨서 피해를 당한 사람들. 그래서 다 잃어버린 사람들. 우리 시편 34편에서 곤고한 자라고 말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지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힘이 없는데. 그것이 주의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자들의 복입니다. 또한 악인들도 그럴 것 같아요. 악인들 중에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은 주의 은혜밖에 구할 게 없습니다. 내가 범한 죄들이 나를 징벌할 텐데, 나를 심판할 텐데 그 죄 앞에서 벗어날 길은 주의 날개 그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그들에게는 반드시 더 큰 보상이 주어집니다. 그것이 8절이에요.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곳으로 풍족하게 될 것이다. 곤고하고 굶주리고 배고픈데요. 가난한데 주님이 풍족하게 하나님의 집에서 먹이실 거랍니다. 없어서 두려워서 뺏겨서 없는데 그것들을 다 이제 채워주시고 누리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더 큰 것들로.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실 것이다. 복을 풍요하게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23편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뭐를 하시죠? 상을 베풀어 주신다. 그 상이 잔치상이에요. 상을 베풀어 주셔서 마음껏 먹게 하신다. 그런 복을 여호와께 피하는 자들이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이다? 배부르게 될 것이다. 저희 배가 풍성하게 부를 것이다. 빵빵해서 내가 더 이상 못 먹겠습니다 할 정도로 뭐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식탁에서 풍성하게 먹고 마시게 하신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주의 날개 그늘 안에 주의 인자하심을 찾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먹게 될 것입니다. 9절에는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생명과 빛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원천을 우리가 찾아오고 주께서 주시는 빛으로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빛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빛 가운데 있게 되면 주님이 바라보시는 것으로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는 건 다 똑같다고 보시죠. 그런데 혹시 돈 위조 지폐 감별하기 위해서 자외선 쬐는 거 혹시 보셨어요? 네. 거기에 보게 되면 숨어있는 그림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곤충인들이 보는 세계와 또 동물들이 보는 세계는 우리가 보는 세계와 다릅니다. 다른 파장 영역에 빛을 사용하기 때문에 다르게 봐요. 주님의 빛 가운데 있으면, 주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화려하고 좋다고 생각하는 그 가치대로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는 가치대로 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걸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은 여전히 우리가 세상 사람과 동일한 가치를 쫓을 수밖에 없겠죠. 바르게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을 물리치고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서 보지만 비치는 자들은 빛 가운데서 보는 거죠. 다른 광경을 살펴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빛이 주신 빛의 원천이고 생명의 원천을 우리 가운데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을 다른 말로 10절에 주를 아는 자들 그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입니다. 심령이 깨끗한 자예요. 이들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펼쳐져 있는데 지금 시인이 말하기를 주를 아는 자들은 계속해서 주의 인자하심을 베푸심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한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리고 주의 공의 가운데 보호가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말씀을 묵상하고 삶 가운데서 하나님 하신 일들을 되새겨볼 때 나온 결과들입니다. 그런데 이 결과들을 자기가 경험한 것으로 그치지 않아요. 11절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전에 10절을 다시 보시면요. 주를 아는 자가 아니라 주를 아는 자들에게 이렇게 돼요. 우리가 어떤 지혜로운 것과 하나님의 그 말씀에 깨달음이 있다면 자기가 깨달은 것이지만 이 가운데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항상 하나님은 공동체 안에 함께 그 복을 누리도록 하시게 돼요.
그래서 각자가 깨달은 바는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깨달은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십시오. 그리고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그 기쁨과 복락은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자, 이제 다시 마지막에 기도로 가요. 11절에 10절도 기도지만 11절은 다시 개인적인 기도로 갑니다. 이것들을 다 깨달았어요. 악인의 결말도 알고 복 있는 사람이 누릴 앞으로의 복락과 현재의 복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어디로 가냐면 다시 기도로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으셨다면 응답 받은 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자로 사는 겁니다. 그가 얼마나 그 복을 누리면서도 기도의 순간에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11절에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이 말은 다른 말로 쉽게 바꾸면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복락과 생명의 원천과 빛을 다 보고 있는데, 그런데 내가 다시는 교만하지 않도록 나를 좀 지켜주십시오. 교만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래요. 그래서 늘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교만한 자의 꾀임에 내가 쉽게 넘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나를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또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도록, 악인들이 나로부터 승리하지 않도록 그렇게 나를 지켜주십시오. 우리 주기도문에서도 그게 있잖아요. 우리를 뭐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걸 이길 수가 없으니까요. 자꾸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결심을 했는데 다시 넘어지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홀로 서 있다고 생각하고 내 능력으로 결심했다고 해서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야 됩니다. 악의 손으로부터 내가 벗어났다고, 탐욕으로부터 벗어났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나는 결코 벗어나지 못하는 자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벗어나게만 할 수 있습니다. 나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이 시인이 다시 구하는 간구입니다. 우리도 이런 묵상을 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하고 삶을 통해서 묵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정말 인자하심을 체험한다면, 그리고 그 가운데 계속 머물고 싶어 한다면 그는 정말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다윗이 모든 시편 가운데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하늘에 있고 주의 성실하심은 온 궁창 가운데 사무쳐 있습니다. 나는 지금 그것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주께 의지합니다. 늘 이런 고백들을 잊지 않는다면 그는 시편 1편의 복뿐만이 아니라 2편인 것처럼 풍성하게 변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이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제가 이거 하면서 갑자기 생각난 것이 그거 있었어요. 주님은 낙심한 제자들을 찾아가시죠. 주님을 다 버리고 뿔뿔이 썬 제자들을 주님이 하나씩 다 찾아가십니다. 그러니까 흩어졌던 제자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우리 주님의 인자하심이 있다는 걸 전혀 모르는 상태예요. 이미 낙심한 결과 아무것도 발견 못합니다. 그런데 찾아가 주세요.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시는 것이 있냐면 주님이 식사를 준비해서 베풀어 주세요. 그들과 같이 식사를 하십니다.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고 그리고 먹이시죠. 주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한 번도
변개하지 않으세요.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지켜주십니다. 지금 우리도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를 풍성하게 먹이시고 마시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한국교회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솔직한 고백들을 주의 말씀 앞에서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알고 있다고 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다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교만하지 않기를 주 앞에 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악한 일에 꾀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겸손하게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것들을 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히 저희 가운데 펼쳐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지금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